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께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던 한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리 사욕과 세상 염려 때문에 불신앙에 치우쳤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죄로 오염된 저희의 영과 육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도 짓고 살지만 그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임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치료의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당한 성도에게는 새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마음도 우울해지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사 주님만이 신임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 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이 눈부시어 어둠을 찾았네. 병들어 지친 내 몸이 슬픔에 잠겨 기도할 힘마저도 사라졌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금주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력의 그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체험한 것,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택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체험한 환상적인 그 체험,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5절을 보면은 그 환상을 체험하고 나니까 황홀하잖아요.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너무 좋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뭐 세상에 내려가 봤자 골치 아픈 일들 많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맞닥뜨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즘 살아갈 일이 막막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 사람이 황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자니까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았느냐? 여러분, 왜 좋을 일이 어떤 것이 좋은 일입니까? 무엇을 얻을 때 좋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갑자기 자기가 노력을 안 했는데 그것을 내가 획득하게 됐어. 그럴 때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왜 좋았느냐? 무엇을 얻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뭐 이야기하죠. 세상사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픈 일 많고 그러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요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대요.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국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기도원이 꽉 찰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상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할 때 어떻게 하다가 체험했어요? 뭐 하다가 체험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체험했으면은 뭐 그냥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졸았어. 그냥 졸다가 세 사람이 똑같이 졸다가 세 사람이 똑같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고행이나 뭐 금식하고 뭐 성경을 막 읽고 뭐 그러다가 이 환상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졸다가 그냥 어떻게 옹격결에 체험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뭐 믿음이 좋고 뭐 이래서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그 체험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이 있죠. 특별한 체험을.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체험은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해 갖고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졸다가 체험한 거예요. 이거 산에 간 것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러한 그 체험이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체험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냥 막 부르짖고 내가 막 열심히 막 어떻게 막 은혜를 강구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갖고 더 힘들게 기도해갖고 다른 사람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데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은혜를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좀 자랑할 만도 하겠는데 이 세 사람은 뭐냐면은 졸다가 체험했다니까. 졸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도 자랑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잖아요. 다메섹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오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이 그는 그냥 감사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한 체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3사람에게만 있었어요. 나머지 9사람에게는 그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자랑하지 말아야 되지만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체험한 게 없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체험을 한 사람은 소수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그럼 오늘 본문 이 변화산상에서의 이 3명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죠? 그런 말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웃을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순간순간에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체험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바로 앞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는 또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잡히셔? 우리는 3년 동안이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아니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죽으신다니 막 이런 그런 낙심된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에는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거기까지 할까요? 18절까지.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는 성도들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도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잠시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들도 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것이 그 순교당하고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환난인데 그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크고 영원한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인데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18절에서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고난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광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죠, 사실. 정말로 지금도 어느 곳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도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받는 이 혜택이 우리는 그냥 거저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근데 그들이 무엇 가지고 그 고통을 견디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그 자리,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변화산상에서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환상 가운데 펼쳐진 장면이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누구? 모세, 또 한 사람 엘리야, 세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거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광채인데 흰 옷인데 흰 옷이 그냥 흰 옷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흰 옷이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하얀데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한 부분을 우리 성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계시록 19장 8절인데요. 제가 저기 띄우지 못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419쪽인가요?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한 희고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행실이 옳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이 옳은 것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장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최고래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만큼 좋은 게 없대.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가 세계 최고로 깨끗하대. 왜?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우리의 피부가 희고 빛나는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을 볼 때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가 난다는 게 화장품 발라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고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광채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행복한 얼굴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지판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은 숨기려고 해도 얼굴 모양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에서 늘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얼굴에서 늘 평안하고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발견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산의 체험이 내가 체험했어.
내가 은혜 받았어.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의 그 체험이 이제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들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야만 이 체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어떤 변화가 오죠?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된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받을까? 저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아니,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누구하고 놀지 말고 누구하고 놀으라고. 왜 그래요? 야, 걔하고 놀지 마. 걔하고는 친해야 돼. 왜 그러죠? 놀지 마. 이 아이하고는 놀지 마. 하는 건 뭐냐? 그 아이하고 가까이 해서는 얻을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놀아. 그 얘기는 뭐냐? 그 아이하고 가까이 하면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정말로 다른 아이들이 외면하는, 다른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다시 말해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챙기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게,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역시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갖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야죠? 사랑의 삶이라고도 하는데 섬기는 삶이라고 해요. 섬기는 삶.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희고 빛나야 됩니까? 희고 빛나는 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싱거운 것을 짜게, 이 세상을 살맛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국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변형되는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고 또 누가 보였죠? 엘리야가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였죠? 모세가 보였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신약은 없었죠, 당시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막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여기는 완전 천국이네. 그래갖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야 하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그건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해서, 이건 현실 도피잖아요. 그 문제가 많은 세상에 갈 필요 없지. 여기 있으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읽어요. 시작.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딱 구름이 와서 그들을 딱 덮어요. 딱 덮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제 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소리만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뭐냐? 제자들은 체험이 너무 좋았던 거잖아요. 환상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진짜 좋은 것은 환상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환상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환상은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만 받을 수 있어. 볼 수 있어. 체험할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체험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말씀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때 뭐 어디 가면은 뭐 은혜가 있고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더 성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는, 내 편이 되게 하려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래요.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나의 영원한 친구로 삼는 유일한 비결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 제일 중요하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8절을 읽어보죠.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모세 엘리야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짠 하고 딱 보니까 모세 엘리야는 사라졌고 예수님만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나에게서도 마찬가지야. 나에게서도 예수님만 보여야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증이라는 거 하잖아요. 간증. 그 간증이 위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 근데 간증을 하는 것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은 간증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나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삶일까? 그것은 바로 환상의 그 체험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냐? 거기 있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한 것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체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는 삶.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바로 주님을 나를 통해서 비추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해가 되면은 나를 비추는 거야. 그런데 나는 달이 되어서 햇빛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사되는 삶. 달빛 같은 비추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서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우리는 체험한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방학 때 내려와 보니까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거야. 내가 또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따라갔죠. 그럼 며칠 따라갔다 왔는데 제가 그냥 갔다 와서 새벽 예배 하고 와서 또 잤잖아요. 그때 저도 체험인가 했거든요.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나요. 이거 말씀 준비하다 보면 말씀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얘기하지 말래. 무슨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은 그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면은 네가 빛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뭐 되어야 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감춰지고, 그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높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한없이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는 영광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려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어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 세상에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야 해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은 복음의 달입니다. 지난 6일 임시공동의회 결과 선출된 임직자를 발표합니다. 안수 집사 함용성 집사님, 권사로 김정예 박선옥 집사님, 명예 권사로 이옥지 전영희 집사님, 모두가 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를 얻어서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그리하 해서 직분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교회와 또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용성 집사님 지금 내려오시지 못했죠? 지금 방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사임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시던 일들을 대부분 설교를 제외하고 지금 집사님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당회에서 우리 집사님을 교회를 위해서 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사님 부르실 때 간사님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집사님 부르셔도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비치는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오직 주님만 보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